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돔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에돔의 심판에 대한 선포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건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깨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나를 보면서도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던 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나의 원수 같은 자들의 여전함, 오히려 그들의 승승장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또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나 자신과 그리고 나의 원수 같은 자들,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자들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돈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짧지만 그러나 강력하고 긴 여운을 남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오바댜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짧지만 강력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만국이, 열방이 심판받을 것이다, 만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초점을 에돔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돔은 육에 속한 자의 대명사고 그들이 육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육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이유를 오늘 10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들이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손을 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돔은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들 야곱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고 그들에게 포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특징은 늘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던 날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을 가보시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경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 에돔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건대 우리 그 땅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만일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지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이들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지 뜻대로 안 되면 뭐 하죠? 원망, 불평,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도 칼을 들고 나와서 그들을 구원받던 그날에 괴롭게 했던 것이 에돔입니다. 그러니 에돔은 그들의 땅에서 육신만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사명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던 그날에 그렇게 했던 에돔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던 그날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날이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들어 쓰신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들하고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에돔은 그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똑같이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떡하냐 이거. 바벨론같이 강대국이 와서 이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고 어떻게 죽나. 그러면서 살이 찢겨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갈 때 피가 터져 나갈 때 와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걸 관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그날에 에돔은 그들을 관람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보다가 못해서 이제 그들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슥 멀리서 보다가 더 재밌게 보고 싶어가지고 일석, 그러니까 첫 번째 VIP석에 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다 보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약탈했던 바벨론이랑 똑같이 남유다의 것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14절을 보니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어떻게든 살겠다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과 자식들이 뛰쳐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못 나가게 다리를 탁 걸고 팍 막아서고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넘겨줬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은 단순히 육신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던 날에, 영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던 날에도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던 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의 날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왕, 유대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데 근데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헤롯이 앉아있대요. 헤롯은 어떤 사람? 이두메 출신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2장 16절을 가보시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었던 아이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던 날에 에돔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던 날에 에돔이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날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 9절과 10장에 보면 이제 이 헤롯 가문이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 수완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약사 빠르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거기 앉아서 이 헤롯 가문이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제 헤롯 가문에 또 헤롯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 하면 뭐 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넘어가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헤롯이, 에돔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요, 그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에돔을 하나님 예수님은 여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깨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하려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 그 일이 끝났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요, 12장에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나왔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세례 요한의 목도 치고 예수님의 목도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죠. 이제 야고보의 목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돔, 단순히 육신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에돔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 그들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돔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한 4가지로 나눠보면 햇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나에게 따스함을 주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게 생명을 주는 햇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라기도 하고 또 견디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는요, 음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함께하고 싶고 늘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늘 뭐 일을 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음악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요, 거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거슬려. 근데 그 속에서 언뜻 내가 보여요. 자꾸 눈에 같이 있어도요, 사람들의 평가가 다 달라요. 내 눈에는 한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 눈에만 자꾸 저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언뜻 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게 하시려고 두신 거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주변에는요, 채찍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육신을 추구하는 여우 같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땅의 것을 그리고 자기의 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하여서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죠. 겁없이 말하고 겁없이 행동하고 겁없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것 같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가시 같은 채찍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심판하여 너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짧지만 이 강력한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사이다 같은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단 말인가? 와, 시원하다.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소망까지도 두십니다. 무엇이죠? 결코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눈에 김이 나도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힘을 다시 얻은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면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걸 잘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끝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든지 막 자식 낳아보겠다고 뭐 애를 쓰고 뭐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입양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가를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남자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기만 했습니까? 끌려가서 지금 70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 무너 있다 할지라도 어느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건 뭐 예상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돌아간대요. 바벨론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더 강해졌는데도 불구한데도 돌아간대요. 근데 그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0절 계속해서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모든 것을 회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원수되었던 에돔을 심판하면서 그냥 심판받고 원수 갚아준다라는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한 영적인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 18절을 보시면요.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불이 될 것이다. 근데 에서는요. 육에 속한 자의 대명사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고 영에 속한 자의 대명사인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육을 제거하는 건 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죠? 우리 옆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요.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괴롭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 옛사람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모든 육신이 제거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육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회복한다. 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BC 586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던 그날에 그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에돔은 결국 BC 553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던 그날에 몽둥이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도 BC 539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확인해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짧지만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 오바댜서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판받아 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그렇게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